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장 9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기름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인공이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인 고넬료,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제도 많이 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신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왜?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맡겨준 일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나는 그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고 도구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살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이 그 일을 경험한 고넬료가 이제 자기 사람들을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쯤 돼서 베드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6시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여러분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간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2시죠. 그러니까 낮 12시인 겁니다. 딱 점심때가 돼서 기도하고서도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틈에 갑자기 이제 환상이 그에게 보여집니다.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과 같고 보자기도 같은데 네 귀퉁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과 네발 가진 짐승들과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는 그게 전부 다 부정한 짐승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3번이나 연거푸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즈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도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이방 백부장인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당신을 초청해서 말을 들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당신을 모시러 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방금 본 환상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뭔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늦었고 함께 유숙하고 다음 날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아멘.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멍하니 있는데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장하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게 필요한데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기도하려고 갔는데 시간이 6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넬료가 또 천사를 만난 시간도 사실은 기도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여기 여러분 보면 제9시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구절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2절에. 그리고 난 뒤에 제9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시가 그냥 천사가 임하는데 환상을 본 시각이 9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9시라고 특별히 누가가 이야기해 놓은 이유는 9시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냐면 9니까 또 6을 한번 더 해보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시간. 그러니까 향을 사르는 것은 향은 본래 기도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향을 사를 때에 그때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는 것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즐겨 여행한 시간이 사실은 제9시였습니다. 제9시. 그래서 다른 시대 때 보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도 그것을 아는 까닭에 자기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즐겨 기도하는 제9시에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두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도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또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제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사도들한테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사도들은 이제 그것 가르침을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과 지금 실생활과 견주어서 이제 성경을 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기도 시간에 둘 다 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한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물론 말씀은 완성되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저만큼 밀어나겠습니까마는 저같이 밀어난 사람도 여러 가지 행할 일 중에 한 가지 반드시 행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적당히 살 만큼 해주는 거예요. 아예 못 살면 어떻게 죽겠다 하고 기도하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잘 살아도 또 그것도 꼴보기 싫으니까 그거 안 되고 적당히 잘 사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아도 살 만큼. 기도하지 않아도 적당히 넘어갈 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도 내일 하지. 기도 다음에 요런 것들이 좀 더 편안해지면 그때 기도하지 하고 넘기게 만드는 거예요. 넘기게.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수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 순종해. 이거 중요해. 그래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읽어. 그래 전도 그래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지. 그런데 지금 말고 다음에. 왜? 지금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바쁘고 저런 것도 바쁘니까 이것 잘 되고 나면 저것 이제 좀 풀리고 나면 그때 해라. 그때.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다음에로. 언제나 항상 다음에로. 대표적인 건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왜? 내가 기도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왜? 내가 기도한 게 없으니까. 적어도 기도를 하면 내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고 이게 내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그걸 알죠.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뜻을 알지만 말씀도 기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요. 같이. 성경에서 말씀만 있는 적도 없고 기도만 있는 적도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바퀴가 둘이 같이 굴러서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 바퀴로는 가기 힘들어요. 기도를 아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한국 교계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니라 서울의 북한산에는 기도하는 소리가 항상 들렸어요. 청량리에 가면, 밤늦게 가면 비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간이 의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보였어요. 밤늦게 가면. 왜?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추우니까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비닐 하나 뒤집어 쓰면요, 그거 따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해요. 아무리 추워도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했다는 것을 또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해진, 그리고 베드로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9시 혹은 제6시 그렇게 그들은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 예전부터 새벽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지 못해요. 시간 내서 기도할 것 같은데 의외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싹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달리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안 나요. 여러분 다 같이 새벽 기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론 늘 기도하고 수시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도 지금은 중요한 제목,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보는 사람이며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역사를 쭉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쭉 내려보면 중요한 일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독교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거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기도 통해서 시작한 기도회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들리는 소식들과 한국의 우리나라의 이렇게 문제들 여러 가지 생각 보면 다들 한숨을 쉽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돈이 많고 재력이 있어서 지혜가 뛰어나고 혹은 명철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그런 거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딱 다잡고 더욱 이 가을의 때에 기도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그냥 크게 아멘 했다가는 내가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새벽기도를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꼭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꾸 반복되니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도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3절을 12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누가 복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얻습니까? 예.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누가 복을 얻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한 거죠.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러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사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누가 복을 얻냐 그러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모든 복을 내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초창기에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주먹이 있었습니다. 주먹. 한 주먹하는 유명한 깡패. 평양에서 되게 이름 날리는 그러한 이제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는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지나가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성질을 딱 낼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의한 일을 딱 당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네가 오늘 산 것은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산 줄 알아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믿은 것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남편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믿고 부모님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그 대상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유대의 구약에서도 조금씩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 요나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보면 항상 그 중심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아니면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너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는 중에 곁다리로 옆에 다른 나라들, 에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다른 나라들, 시돈이라든가 두로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을 곁다리로 예언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중심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이 요나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만을 위해서 구별됐어요. 그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니느웨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유대 땅에 있거나 아니면 붙들려 갔을 때 저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서 그냥 예언했지 이방인을 위해서 예언할 때 이집트를 예언할 때 이집트에 가서 예언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요나만 특별하게도 니느웨를 가서 예언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붙들려 가지고 니느웨를 가게 됐잖아요. 가서도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사흘길이면 그렇게 큰 도시니까 사흘 동안 선포해야 다 들을 만한 도시인데 이 요나는 꾀를 해서 하루만 딱 선포합니다. 하루만.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내가 끌려갔는데 선포는 할게요. 선포를 하는데 사흘길인데 며칠? 하루만 딱 선포하고 이제 하루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또 믿지 않는 이 니느웨가 그리고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는 이 니느웨 멸망하는 거나 보자 하고 보고 있다가 놀랍게도 하루만 선포했는데도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뿔 따고 신경질 엄청나게 냅니다. 참 요나 같은 사람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니느웨 그냥 박살내야 되는데 왜 박살을 안 냅니까? 하고 뿔 따고 나가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틀림없이 회개하는 척 했지만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 지켜보겠다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12만 명. 그리고 동물들도 많다. 내가 그들을 왜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이 박넝쿨 하나 그거 아껴서 네 머리 잠깐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박넝쿨 그렇게 아껴서 그것을 생각하는데 나는 왜 저 12만 명 아끼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까지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넬료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경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뭐냐 하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의로운 게 뭔지도 알고 옳은 것이 뭔 줄도 알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다 칭찬하고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넬료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더군다나 정령군으로 왔지만 피지배인인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참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외하는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길이 또 없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경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행위가 바르거나 혹은 다른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르거나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 삶이 이런데 혹은 저분의 삶이 저와 같이 경건하고 좋은데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거겠죠. 환경은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혈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많이 배운 것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쁘고 착한 것도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와 찬양하며 늘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것은 뒤로 뺐습니다. 제가 뒤로 뺐습니다. 우리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사실 베드로가 본 것은 그 안에 여러 짐승들이 같이 있는 것인데 그 짐승들이 다 부정한 짐승들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온갖 짐승들이 다 있었다 그랬습니다. 날아다니는 것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었는데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제가 먹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러이러한 짐승이 정하고 그래서 너희들 잡아먹어도 되지만 이런 짐승은 부정하니까 잡아먹지 말라라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우리 1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둘 다 같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갖춰져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켜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겁니다. 바퀴벌레 하나님 지으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는 기겁을 하고 난리를 하지만 바퀴벌레도 하나님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모기는 어때요? 모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막 못 잡아먹어서 이제 보이기만 하면 난리지만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해치기도 하고 해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았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처음에 레위기를 읽고 크게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들었냐 하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보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돼지고기는 쪽이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 하거든요. 돼지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개고기를 드신다네. 그거는 굽도 갈라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도 안 하는 부정한 건데 개고기를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개고기를 다 드실 수 있는가? 부정한 고기를 다 먹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자유롭게 된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음식물에 대해서는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짐승이 부정하다 정하다를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고지식한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그거 부정하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그때는 부정하다고 하시고 이제는 깨끗하다고 하십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정하다 그러면 예,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면 예, 내가 부정하다고 했던 거 이제 정하다고 할게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속되다 속되지 않다 하는 기준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우리 좀 문제가 좀 길게 봐야 될 게 있어서 다음 주일에 우리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복음도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이 깨끗하다,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는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과 지금까지 그러해왔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지금까지 그 부정한 짐승은 내가 안 먹었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내 생각이나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혹은 어떤 박사가 말했다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게 옳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기도의 소리가 줄어든 것이며 기도의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경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심지어는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구원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주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깨끗하게 하셨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혹은 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받으셨다면 나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도 정한 시간에 기도할 자리에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 그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요즘과 같은 때에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숫자가 줄어들고 기도의 목소리도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기도할 때이니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것 많지 않고 가진 것 많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 아버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주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너도 깨끗한 줄 알아라. 내가 이미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주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옳다고 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면증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두통 고쳐주옵소서.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뼈마디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기들마다 세임과 새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몸속의 모든 염증들 다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포들마다 세임과 새능력 더하여 주시고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며 몸의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예능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